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248면, 신약 248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민족 대표들의 여러 가지 3.1운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많은 기록을 보면은 요 2월 중순 말 3월 1일 요때가 엄청나게 긴장감이 감돌고 또 기다리고 아주 아슬아슬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죠. 지금처럼 전화나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런 모든 연락망 또 독립선언서 인쇄물들이 오고 가는 것이 다 인편에 의해서만 되어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또 선언문 받아오야 되고 또 일제 감시는 뭐 늘 어디나 있는 것이고 아주 긴장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함경도 의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준비가 있고 독립운동이 있게 되는데 서울에서 33인이 서울에 다 모인 것이 아니고요. 몇몇 분들은 지방에서 이제 또 그 지방에서 이런 일들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주 같은 곳에서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3월 1일 이제 12시 또 오후 2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만세 운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2월 말 어제까지도 여러 가지 독립선언서가 도착이 되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고심을 하죠. 어떻게 겨우겨우 28 독립선언서를 이제 구해서 그것을 몰래 이제 뭐 가리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글꼴에서 이제 복사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마침 12시 막 됐을 때 인편으로 이제 독립선언서가 와서 겨우 독립 만세운동을 하고 선언서를 낭독하는 그런 긴장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3.1 독립만세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천도교, 불교 분들도 수고했지만 가장 많이 역할한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요? 교회는 각 지역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만세운동을 하고 하는 일들이 전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7장 끝절 24절, 25절 보시면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장으로 들어서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반전이 되어지죠. 우리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나는 곤고하다, 나 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8장 들어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 2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떤 단체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은 자유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늘 억압이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이 있고 재판이 있죠. 율법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본래 율법의 노예고 죄의 노예죠.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 아담의 후예는 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다 율법의 어떤 그런 또 탄압을 받고 율법의 억압 아래에 있게 되어지죠. 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자유한다라고 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이고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예요. 주의 영, 성령이 계시면은 자유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미 10여 년 전에 이런 것을 교회적으로 좀 부분적이지만 민족의 한 중요한 일원인 교인들이 이런 것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6월 둘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조금 이제 거리가 이제 3월, 4월, 5월 이게 좀 한 3달 정도 한 100여일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좀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6월 둘째 주일 그 앞에 이게 목, 금, 토 3일간 사경회를 좀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강사님 좀 2월 달에 좀 제가 여러분 좀 알아보다가 좋은 분 한 분 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좀 통화를 했고 또 시간 허락을 받았습니다. 유은호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잘못 모르실 거예요.
우리 장신 나오시고 저보다 조금 한 2, 3년 후배 되시는 분인데, 연신에서 먼저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개척해서 한 20년 넘게 개척하고 계시는 분인데, 작년에 제가 이제 동기 목사님 교회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재작년이죠. 말에 가을에 좀 부흥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올해 또 한 분 이제 그분 모시려고 한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다. 제가 좀 아는 분이거든요. 무슨 은혜가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성령님의 체험이 본인에게 엄청 강력하게 있고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 간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온 교인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내년에 또 좀 모시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뭐 조금 이제 아는 분이어서 또 이분에게 그러한 일이 있나?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성령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자기 체험, 또 그런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좀 부탁을 해서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전에 목금토 3일 우리 저녁에 좀 부흥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기대하시면서 우리 개인이 우리 또 교회가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내적 동인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맨정신으로 자기 지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니고데모랑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은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26절 함께 좀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진짜 기도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진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로도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왔죠.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진짜 기도, 깊은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대부분 99%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간청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26절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중보 기도가 일어나요. 회개 기도가 일어납니다. 방언 기도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가 일어나고 정말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들이 또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23절에 보시면은 성령님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기다리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 인간의 인내 한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3일 굶으면 견딜 장사 없고요. 1년 2년 고난이 오면 그거 끝까지 견딜 사람, 우리 인간의 의지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게 다죠. 그래서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으면은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간이 다 그런 존재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요. 이게 믿음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는 다음에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수레바퀴의 두 개 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것이 기다림, 인내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 일제시대 때 나라 빼앗기고 아무런 힘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언젠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교회들이 또 묵상하고 설교하고 함께 기도하며 3.1 운동을 일으키게 됐고 그때 당장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탄압이 있었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들이 여러 분 계셨고 그 결과 8.15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는 큰 은혜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크게 세 가지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 거듭남을 알게 하신다. 또 하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내적인 간구하심을 따라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루신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읽고 그러한 일을 100년 전에 실제로 해 나가셨고 그 결과가 8.15 해방이고 또 100년 된 지금 우리가 자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자녀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이 다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가 늘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가 마치 밤이 반, 낮이 반, 밤낮 어둠 밝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다 우리가 그런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비록 밤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벽이 오리라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다 보면 또 새벽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텔레비전 통해 다 보시고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했었죠. 내심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두 번째 만나서 좀 뭔가 좀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딜. 이제 말이 좋아서 노딜이지 또 이제 말이 좋아서 결렬이지 깨진 겁니다. 깨진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상당 기간 아주 긴장이 있고 미국, 북한 또 우리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참 아쉽죠. 협상이 좀 잘 되어서 스몰 딜이라도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몰 딜 이렇게 몇 번 하다 또 빅딜 이렇게 좀 되는 것이 순리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깨졌어요. 판이 일단은 깨지고 아무도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서 상당 기간 좀 긴장하고 좀 분위기가 싸하겠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러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우리 계획보다 더 큰 그림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분명히 돼요. 우리 볼 때 이거 안 됐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차원이 높으신 분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나라 위에 민족 위에 특별히 3.1절 이 100주년 아침에 나라 위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저녁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좀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좀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특별히 오늘 좀 하루 계시면서 찬송 보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녁에 모이셔서 금요 저녁 기도회에 함께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